내 이름은 소중하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종종 아이들이 그 학교 벽에다가 낙서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뭐 제 나이대라든가 뭐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낙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작품도 많이 그렸을 것 같고 그런데 가끔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친구 욕을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있죠.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를 들어 최진철 뭐 이렇게 빵꾸 똥꾸 찌질이 뭐 뿡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유치한 뭐 누구 누구랑 뭐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 뭐 좋아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뭐 비밀을 밝혀넣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장난을 안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사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누가 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오는 여기 우리 저기 교회 입구 담벼락있죠? 현수막 있는 데께 거기다가 누가 분필로 큰 소리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막 써놔가지고 욕을 해놨다. 얼레리 꼴레리 경모 막 이렇게 하면서 해놨다. 그랬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당연히 기분이 조금 언짢겠죠. 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는 왜 이렇게 고소하냐 듯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자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요즘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담벼락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아주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 그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가지고 특히 선거철이 되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특히 또 이름을 거명하면서 많이 조롱을 당하죠. 그리고 대놓고 이름을 말하기 뭐하면 살짝 또 비틀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경멸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공인들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 같은 걸 거의 안 하지만 가끔 어쩌다 들어가 보면 뭐 친구 이름 가지고도 이렇게 또 함부로 장난을 치고 합니다. 때로는 웃어 넘기기도 하지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되겠는가? 뭐 찾아가서 삿대질하고 폭력을 가하는 거에 비하면 뭐 이름 가지고 장난하는 건 뭐 애교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간혹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혹시 내 이름은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었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엄지, 뭐 말순이, 뭐 막둥이 막 이제 가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제 학교에 있을 때 첫 해 때인데요. 딸이죠. 제가 여고에 있었으니까 아들은 없겠죠. 근데 딸 이름을 교회라고 지어놨어요.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이해는 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죠? 얼마나 몸된 교회를 사랑했으면 딸아이 보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라. 근데 그렇게 바람을 하시고 이름을 다른 걸로 져주시면 되는데 이름을 교회로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이름이 교회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부모님은 이름을 질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무엇을 담냐면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지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내셨던 기도 제목도 감사 제목도 쭉 읽다 보니까 제 이름의 뜻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고백을 써놓으신 분도 봤어요. 이게 비단 사람 이름뿐이 아니죠. 기업 이름이 나왔던 단체 이름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성림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이자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기업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인 손석희, 우리 손석희 씨 하면 그 이름이 주가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손흥민 선수 하면 벌써 요즘
한창 기분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가 마치 올림픽 본선 진출시켜 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 이름의 주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기업도 똑같잖아요. 삼성, LG, 애플 같은 것들, 특정 단체를 홍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름은 뭐가 돼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그 대상을 뭐 하는 걸까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대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특히 그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말하면서 욕지거리를 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가 아주 그냥 심란한 곳이 될 거예요. 그죠? 아주 끔찍한 곳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려지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내 자녀라든가 내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도 못마땅히 하는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함부로 불려질 때 어떻겠냐 이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 어떤 이름보다 더욱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이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이름인데,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애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부를 때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의 세 번째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했던 우리의 죄와 실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존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계명이 주어졌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이집트라든가 또 이제 가게 될 가나안 문화는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 나라들의 신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의 신은 다 뭐냐면 저주나 복을 주는 대상이에요. 저주나 복을 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철저히 뭐냐면 주술적이에요. 주술적. 복을 달라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없애달라고 하면서 저주를 요구하는 주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또 신부로 삼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하원이나 시원이가 만약에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용돈만 주는 사람이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된 저희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 맨날 볼 때마다 돈만 줘, 돈 줘, 됐어, 돈만 있으면 돼,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실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많이 서운하고 슬퍼질 겁니다.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데 그저 남편은 생활비나 벌어주는 남자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돈이나 벌어와라,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편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탈하겠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여자가 어딜 하면서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애나 봐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자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사실 더 심한 표현을 써야 되지만 설교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취급받는 걸 원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주술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소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인쇄술이 없을 때 이제 성경을 다 필사했거든요.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붓을 놓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붓을 빨고 그 단어를 썼어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왜? 너무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명사고 여호와가 고유 명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존귀하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 대신에 뭘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말을 못 부르는 거예요. 너무 위대해서.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이름 세 글자 또박또박 부르나요? 큰일 나죠.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남들이 부모님 성함 물어볼 때도 이름자에다가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신뢰라고 우리 문화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성함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만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했던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주술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여겨서 마술용어로 쓰는 겁니다. 마술용어로.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신 분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갖고 있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저러한 실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봤던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야, 저 봐라, 예수 이름의 기적이 나타나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행해 보려고 그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 나가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 나가라 막 이랬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했습니다, 귀신한테.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요. 13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불렀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랑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과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스팸 전화 받으시죠? 받으면 뭐 합니까? 고객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지체도 그런 알바를 좀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때 전화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합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광고 전화 왔을 때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저한테 나를 사랑한대 할렐루야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세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막 이렇게 하고 끊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을 오해했어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뭐예요? 경배받아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안타까운 마음에 막 기도를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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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막 부르는데 이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몰라서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고치면 돼요. 그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행여라도 우리가 무지해서 이런 실수를 갖고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 시원이가 물에 빠졌을 때 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원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구해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혹시 예수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주문처럼 불렀던 자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누리시면서 그 이름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예가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라못이라는 성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내가 저 라못을 좀 치고 싶거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좀 알아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아니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가서 왕이 지금 가서 전쟁을 하시면 당신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흩어진다고 합니다. 자, 대다수가 다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 그러고 한 사람만 반대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 말 듣기 쉬울까요? 대다수의 원리를 따르기가 되게 쉽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옳은 얘기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거짓말했던 선지자죠.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가끔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 회사 당장 나오래. 안 그러면 너한테 위험이 닥칠 거래. 이건 주로 무당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는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정말 신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생활이 깊이 꾸준하게 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는 조심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은 없고요. 제가 볼 때 혹시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올 때 덥석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막 흔들리지도 마세요. 그냥 성령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가서 또 이렇게 대꾸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잘못을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경우예요. 일종의 거짓 맹세예요. 이건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내가 다음에 또 늦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웃는 사람은 했던 거예요. 그죠? 예. 엄마 저 그거 안 했어요. 제가 안 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이런 것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모독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버릇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것과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 역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이 저렇게 유럽 기독교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이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도 당해가지고. 유럽 열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다 식민지 만들었죠. 이런 것도 다 그런 예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종차별하고 노예 끌어오고 그랬어요.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역사적으로는 안 놀죠. 그릇이 안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할 때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목회 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리더들 맡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 선생님들, 직분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조심하셔서 나의 속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세 번째 계명에 많이 들었던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랍사게라는 신하가 랍스타 같네요.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저만 읽으니까 조금 졸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각 나라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가 이겼다, 그럼 그 나라 신이 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수르 왕에서 이긴 나라가 없어. 즉 이긴 신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도 질 거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판받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한 번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립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하고 모독할 때 가급적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모독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독을 할 때, 그리고 중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부도를 당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거나 해서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용서하세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듯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서요. 그렇게까지 몰인정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아예 작정을 하고 정말 마음을 딱 돌이키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대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정말 서운해서 그러는 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끔 왜 엄마한테 함부로 말할 때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준 게 어딨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있죠? 없어요? 저희 자녀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말해놓고 들어가서 울어요, 미안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용서가 되죠. 근데 정말 작정하고 얘기했다, 그건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 저도 가끔 해요.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God damn, oh Jesus, 이런 거. My God, oh my God, oh my God, 이런 거죠. 이게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어떤 게 있어요? 빨리 실토하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주여, 많이 하죠. 어이 주여, 아이고 주여. 정말 많이 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근데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습관처럼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뭐 에그머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종교적인 언어로 하는데 이게 애구주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뭐냐, 요것도 망령되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요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녀가 막 살면 누구 이름 욕먹인다 그래요? 부모님 이름 욕먹인다 그럽니다.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다 그러죠? 요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 속에는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이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생활 안 했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 백성의 행실이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막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꿈이 자아 실현이에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 실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실현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어느 나라의 장군이 아무리 잘 싸운들 공이 그 장군에게 갑니까? 그 나라 임금에게 갑니까? 임금에게 가죠. 왜요? 그 임금이 그 장군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어느 회사의 직원이 제 아무리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도 그 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제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이름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앉으나 서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먹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님의 가족들은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을 조심하시고 생각을 조심하시고 나아가서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이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증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